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또 핵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십시오.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짧은 구절이죠. 그리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중요한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는 문장이고 또 하나는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문장입니다. 너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게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삶의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조금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배고파도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인생은 방향성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맞으면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 예수님 닮아 삶의 부분에서 변화해 가는 것. 이게 방향성이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이에요. 1절에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요약하라 이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실존입니다. 우리 삶의 요약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저는 선포합니다. 이 8글자로 요약된 삶이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질문,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전해주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이걸 두 글자로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째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고 당신을 사랑하셨다.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그런 거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할 때 누군가 사랑으로 먹을 것도 공급받고 그리고 보호도 받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스승의 사랑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나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에는 사랑하다 보면 아픔도 있고 수고도 있고,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인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 많이 받으면 사랑을 알게 돼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이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핵심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간다. 탁상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을 알아가요. 아, 얘 사랑이구나. 사랑은 따뜻한 거구나. 사랑은 좋은 거구나. 알아가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 배워가는 것은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좀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툭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움켜쥔 것만큼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것 포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작은 경험인데요. 목회자들은 책 모으기를 좋아해요. 잘 읽지도 않으면서 책 모으는 걸 좋아해요. 책 꽂혀 있는 책 가운데 안 읽을 책 많아요. 성도 제압용으로 딱 꽂아 놓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막 어려운 책들. 다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읽은 게 있어요. 저도 책을 모으는 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피노키오라는 책을 그 당시 40원 주고 사서 읽었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했습니다. 책이라는 게 좀 비싸죠. 그래서 대학원생 때 책 한 권 혹은 전집류가 있습니다. 전집류를 사려면 정말 피를 깎는 아픔으로 이렇게 아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렇게 전집류도 사고 모았습니다. 이사 갈 때 참 불편해요. 이렇게
몇십 박스 이게 책 옮기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딱 꽂아놓으면 뿌듯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소중히 여기는 책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사랑하는 성경책 하나하고 정말 한두 권 딱 빼놓고 다 나눠주자, 이런 생각, 기특한 생각이죠. 대단한 생각이죠. 결단했는데요. 그 결단해서 이제 책을 쫙 싸놓고 와서 가져가라 했는데 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친 짓이구나 이거. 괜한 결정했구나, 막 이런 생각. 근데 또 사람들이 와서 기쁘게 가져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한쪽에는 기쁘고 한쪽에는 아쉽고, 그런 생각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또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쉬운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꼭 필요한 책이 있었는데 그걸 또 사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드는 책이 있어요. 전집. 그것도 아껴올 거 주었어요. 나중에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그 책이 필요한 겁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가져간 사람에게. 죄송한데, 미안한데 내가 그 책은 꼭 필요한데 좀 돌려줄 수 있겠냐고. 받아 나왔어요. 지금 제 그 방에 있습니다. 꽂아 있습니다. 안 돌려줬어요, 다시. 참 책이라는 게 뭔지 다 이게 놓고 가는 건데, 그거 하나도 이렇게 나눠줄 때 한쪽은 기쁨이 있는데 한쪽은 아쉬운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수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클래스가 뭐냐?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뭐냐? 자기 것 포기하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좀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내 고집, 내 물질, 내 편안함, 내 주장, 내 기득권, 내 위치, 이것들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조금씩 포기하면서,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읽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에 몇 번 나타났지만 여기에 3절부터 6절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희생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해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나의 욕심이, 내 탐욕이, 끊을 수 없는 나의 욕망이 우리가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무엇입니까? 나죠. 희생은 무엇입니까? 나, 너 함께예요. 이게 욕심이 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가 뭐냐 하면 희생이냐 욕심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나를 끝없이 채울 것인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오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3절부터 6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첫 번째 음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그 밑바닥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파멸시키는 이 음행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방해한다. 그 밑바닥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이걸 더러운 것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탐욕이란 말이 나옵니다. 탐욕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누추함이라고 나오는데 누추함은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 성희롱을 누추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성적으로 희롱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번 껄껄거리고 웃자고 깔깔거리고 웃자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 이걸 누추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밑바닥에 욕심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말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 희롱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희롱의 말은 성적인 희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려앉게 하면서 자기 만족하는 것. 이게 다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밑바닥에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다른 사람이야 눈물 흘리건 말건, 다른 사람이야 어찌됐건 그냥 내 배부터 채우는, 내 욕망부터 채우는 그 탐욕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걸 내려놓는 것을 꽉 방해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욕심으로 행하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용식덩어리, 욕망덩어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말과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9절에 말하는 이 욕심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욕심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 욕심이 뭡니까? 더욱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 욕심이 우리가 내려놓고 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삶인가, 이 삶이 어떤 사람의 삶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이 주인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헛된 말로 속여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욕망은 거짓을 낳아요. 욕망은 속임을 낳아요. 그렇게 살아간다. 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불순종의 아들들,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산다고 치자. 살 수밖에 없다. 질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은 동호회에 가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럽에 가입한다라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하고 똑같은 폼을 잡으며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클럽, 동호회, 거기에 가입하는 걸 말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똑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기업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욕망덩어리. 저는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어느 순간 내 것을 내려놓는 경험, 좀 나의 물질을 한 부분을 떼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전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를 내어놓을 수 없어요. 전부 내어놓으려면 당신 죽어야 돼요. 전 재산을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지만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주고자 할 때 전부가 아니라 부분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희생이냐 욕심이냐 이 고민에 설 때가 있어요. 거대한 갈등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혹은 물질 사용에 있어서 그때 희생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고 내가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뭘 많이 채우고 움켜쥐고 대단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만큼 닮아가요. 여인은 언제 엄마를 닮아갈까요?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좀 포기할 때 드디어 이제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언제 스승을 닮아갈까요? 또 다른 어떤 제자에게 이렇게 희생하며 그를 사랑할 때 그는 드디어 이제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포기할 때 그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배우는 것은 삶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의 일부분을 희생하고 내어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욕망덩어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는 모습은 우상 숭배자,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자녀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욕망덩어리로 살지 않고 내 것을 좀 희생하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질문이 생겼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 비결을 알아내야 성도들에게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제 마음을 맴도는 거예요. 마음속을. 읽은 말씀을 계속 읽어봤어요. 묵상했어요.
근데 보석처럼 박혀 있는 하나의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이게 해답이었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라. 감사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어. 나는 가진 게 적어.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으로,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죠.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이 나눔이라는 게 감사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 나도 줘야지.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어요. 당신이 지금 마스크 한 장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받은 겁니다. 마스크도 받은 거예요. 제가 마스크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마스크가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스크 구하기가.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있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마스크 있습니까? 제가 주고 싶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분이 차를 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오셨어요. 왔는데 제가 있는 곳을 잘 못 찾아서 이렇게 가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길게 쳐져 있는 거예요. 길게 저는 이쪽에 있고 그분은 저쪽에 있는데 가시 울타리를 돌아서 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분도 바쁘고 그분이 가시 울타리 넘어서 무슨 휴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여명의 눈동자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 가시 울타리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무를 이렇게 치고 저 와서 저도 나무를 치고 가서 그 마스크를 전해주고 갔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차 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주는데 다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다 왔는데 다 그렇게 부모님으로 받고 부모님 아니라면 누군가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게 감사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건강이 좀 약할 수 있죠. 약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나눔이라는 게 감사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다는 게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보석처럼 이 말씀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고백하라. 선포하라.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구나. 감사. 그때부터 나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은 내가 막 죽고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 욕심의 반대이죠.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내 것을 흘려보낸다는 게 저는 선포합니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아깝거든요.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이게 저기 있다가 한순간 내게 들어오면 머물다가 가는 건데 머물러 있는 것도 흘려보내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썩어요. 물이 흘러 들어오면 빠져나가야 썩지 않는 건데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당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망은 당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받은 것만큼 또한 흘려보낼 때 사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담이나 슬픔이나 그리고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도 기쁨이에요. 힘든 거지만 헌신도 기쁨이에요. 사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읽어보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가서 읽어보면 사랑은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빨리 일어나 함께 가자. 내 마음이 뛰고 있구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뭔가를 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은 기쁨이다. Love is joy. 이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 살면서 욕망 덩어리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